마님, 천냥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관가에 하소연하겠나이다. 약속을 어기신 것은 명백한 잘못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내가 감히 주인에게 대들어 이 천한 것이 내가 어디서 감히. 박씨 부인은 부채를 휘두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무슨 증거가 있느냐? 천냥을 주기로 했다는 증표라도 있더냐? 문서라도 있더냐? 씨바지로 들어온 은하는 갇혀버린 삶 속에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이루고 싶으신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을 가야 닿는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재산도 제법 있고 관직은 없었으나 집안의 명망도 높은 편이었지요. 차랑채에는 책이 가득했고 곡간에는 쌀과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존경했고 그의 집안은 3대째 양반가였지요.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본처인 박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만 셋을 두었을 뿐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고 박씨 부인도 45이 넘어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조상의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 걱정하던 김진사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박씨 부인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내가 첩을 드리려 하오. 박씨 부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였지요. 양반 집안에서 대가 끊기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었으니까요. 하오나 서방님, 첩을 들이시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무슨 말이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천냥을 주고 내보내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첩을 두는 것도 괴로운데 그 여인이 평생 이 집에 있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씨만 받으면 그만이었지요. 천냥이야 아깝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만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천냥을 주고 내보내리다. 이렇게 해서 김진사 댁에서는 씨바지 여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중매쟁이 할미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진사님, 이 처자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은하라는 아이올시다. 은하는 25살의 과부였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으나 건강해 보였고 눈빛만은 유난히 총기가 넘쳤지요. 키는 작았으나 몸가짐이 단정했고 말씨도 또렷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15에 시집을 갔사옵니다. 남편과 10년을 살았으나 남편이 병으로 죽었사옵니다. 아이는 낳지 못하였으나 몸은 튼튼하옵니다. 은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김진사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이 여인의 눈빛 깊은 곳에 감춰진 것이 있는 듯했지요.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참고 견뎌 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고 다른 후보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은하를 씨바지로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하가 김진사 댁에 들어온 날은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고 제비들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은하를 행랑채로 안내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다. 아들을 낳는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면 약속대로 천냥을 주마. 그 돈이면 내가 어디 가서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딸을 낳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 마님. 명심하겠나이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은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진사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말이오. 젊은 것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옵니다. 제 고향에는 늙으신 어머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사옵니다. 제가 천냥을 받으면 그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오직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빛만이 그들의 밤을 비추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은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뻐하며 은하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했지요. 인삼을 다려주고 보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김진사도 매일같이 은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소? 불편한 것은 없소? 입덧은 심하지 않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나이다. 마님께서 극진히 보살펴 주시옵니다. 은하는 공손히 대답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아들이어야 한단다.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천냥을 받고 이 집을 떠날 수 있단다. 그래야 고향에 계신 어머님과 동생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10달이 지나고 은하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그 순간 산파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아드님이 옵니다.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김진사 댁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대문에는 금줄이 쳐졌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찾아왔지요. 김진사는 기쁨에 겨워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과연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았구나. 조상님들께서 도우신 것이로다. 이제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술을 마시고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푸릉하기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지요. 박씨 부인도 기뻐하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은하가 낳은 아이였지만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될 터였지요. 은하야, 수고했다. 내가 우리 집안에 큰 공을 세웠구나. 이 아이의 이름은 석이라 하마. 돌처럼 단단하고 굳센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란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제가 도련님을 건강하게 낳을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천냥을 받고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님과 동생들을 만나고 조그만 집을 사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지요. 하지만 100일이 지나도 돌이 지나도 김진사는 은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어미 젖을 먹어야 한다며 은하를 더욱 극진히 대접했지요.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 가시오. 지금은 어미가 필요하니 말이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은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어긋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봄날,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약속하신 천냥을 주시옵소서. 이제 도련님도 젖을 뗐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사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하옵니다. 박씨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하야, 사정이 생겼느니라. 천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오. 요즘 흉년이 들어 돈이 귀해서 말이다. 하오나 마님, 이미 3년이 지났사옵니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사옵니까?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다. 조금만 더 있거라.
서기도 너를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가면 아이가 울 것이다. 은하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우연히 사랑채에서 김진사와 박씨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은하를 언제까지 두실 생각이오? 아이가 좀 더 크면 내보내야지. 하지만 천냥은 아깝지 않소. 그냥 적당한 핑계를 대고 조금씩 미루다가 어차피 계집 혼자 무얼 하겠소. 관가에 가서 떠들어봤자 증거도 없고 누가 천한 과부의 말을 믿겠소?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냥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건만 결국 자신은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천냥은커녕 이 집에서 영영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아이, 내가 10달을 품고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인데. 은하는 아들 서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유모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을 진짜 어머니로 알고 따랐지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석이는 박씨 부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석이를 안아주었지요. 은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안 되겠어. 이대로는 안 돼. 은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약속한 천냥을 받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다시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천냥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관가에 하소연하겠나이다. 약속을 어기신 것은 명백한 잘못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내가 감히 주인에게 대들어? 이 천한 것이 내가 어디서 감히. 박씨 부인은 부채를 휘두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무슨 증거가 있느냐? 천냥을 주기로 했다는 증표라도 있더냐? 문서라도 있더냐?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말로만 약속했을 뿐 문서 같은 것은 없었지요. 양반과 천민 사이의 약속에 무슨 문서가 필요하겠냐며 김진사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관가에 가서 떠들어도 소용없느니라. 누가 천한 씨바지의 말을 믿겠느냐? 오히려 너만 망신당하고 곤장을 맞을 것이다. 주인을 모함한 죄로 말이다. 은하는 절망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양반 집안과 맞서 봤자 자신이 질 것이 뻔했지요. 신분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하는 몰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종처럼 살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초승달만 떠있는 어두운 밤, 은하는 조용히 행랑채를 나와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려는 순간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는 게냐? 저는 김진사는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내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고향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있지.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은하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은하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목숨까지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얌전히 있거라. 그러면 내 식구들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썽을 부리면 은하는 완전히 갇힌 새가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지요.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죄가 있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하오나 제 어머님과 동생들만큼은 지켜주소서. 세월이 흘러서기는 7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한 아이로 자라 김진사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서기를 귀여워했고 서기는 김진사 댁의 보배였습니다. 서가,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가 천자문을 가르쳐 주마. 예, 할아버지,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서기는 해맑게 웃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김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은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낳았건만, 내가 10달을 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낳았건만. 은하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자신이 10달을 품고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였건만 서기는 은하를 그저 하인쯤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지도 몰랐지요. 어느 날 서기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은하 아씨, 왜 항상 저를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니란다, 도련님. 그냥 도련님이 잘 자라셔서 기쁠 뿐이란다. 도련님은 참으로 총명하시구나. 서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뛰어갔습니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봄날 오후 김진사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온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한양에서 온 관리는 최주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오랜만이옵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오, 최주부. 어인일로 이리 먼 곳까지 오셨소? 반갑기 그지없구려. 두 사람은 옛 친구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글 공부를 했던 동문이었지요. 최주부는 며칠간 김진사 댁에 머물며 옛정을 나누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들을 얻었다니 참으로 다행일세. 내가 축하하러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왔네. 고맙네, 최주부. 우리 서기를 보게나. 정말 기특한 아이라네. 어느 날 저녁 최주부는 마당을 거닐다가 우물가에서 은하를 보았습니다. 은하는 물을 길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요? 아, 저 여인 말이오? 서기를 낳은 씨바지요. 이름은 은하라고 하오. 씨바지라.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집에 있소? 아이도 벌써 7살이 되었는데 말이오.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최주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달빛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최주부는 우연히 뒤뜰에서 혼자 앉아 있는 은하와 마주쳤습니다. 은하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씨, 혼자 우시오? 무슨 깊은 근심이라도 있으시오? 은하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마시오. 이 늙은이가 보니 아씨에게는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하오. 혹시 이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니오?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천냥을 약속받고 씨를 받았으나 아이를 낳은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도망치려 해도 고향 식구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 7해 동안 억지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최 주부는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떨렸지요. 이것이 양반이 할 짓이오? 약속을 어기고 약자를 괴롭히다니. 김진사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오? 다음 날 아침
최 주부는 김 진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랑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진사, 내 한 가지 묻겠소. 은하에게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소? 김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약속 말인가? 천냥을 주고 내보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7해가 지나도록 그 여인을 묶어 두고 계시오? 그것도 고향 식구들까지 볼모로 잡아서 말이오? 그건 아이가 어려서, 어미가 필요해서 거짓말 마시오. 아이는 이미 7살이 아니오? 진사께서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으셨던 것 아니오? 김 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 주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최 주부, 자네가 무슨 상관이오? 이것은 우리 집안일이오. 자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오. 집안일이라고요?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가두는 것이 집안일이오? 이것은 명백한 불이요. 법을 어긴 것이오. 최 주부의 목소리가 커지자 박 씨 부인과 온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찌 이리 소란스럽사옵니까? 부인께서도 아시지 않소? 은하에게 한 약속 말이오. 박 씨 부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곧 주려고 했사옵니다. 사정이요? 사정이 있으면 약속을 어겨도 된단 말이오? 7해를 끌어도 된단 말이오? 최 주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서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지요. 무슨 일이세요? 왜 다들 싸우세요? 할아버지, 최 주부 할아버지는 왜 화가 나셨어요? 서기의 물음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최 주부는 서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도련님은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오? 예, 어머니는 박 씨 할머니가 아니신가요? 할머니께서 저를 낳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도련님을 10달 동안 품고 낳으신 분은 은하 씨요. 서기는 충격을 받아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거짓말이에요. 은하 씨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저를 낳아요? 아니란다. 도련님. 은하 씨는 도련님을 낳으신 친어머니시란다. 하지만 이 집안 어른들이 약속을 어기고 은하 씨를 억지로 붙잡아 둔 것이란다. 천냥을 주고 내보내기로 했으면서 말이다. 서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7해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할아버지, 사실인가요? 정말 은하 씨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김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도 고개를 돌렸지요. 서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른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들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7해 동안 속이셨어요. 그때 최 주부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관가에 이 일을 알리겠소. 약속을 어긴 것도 죄지만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두고 가족까지 볼모로 잡은 것은 더 큰 죄요.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하오. 최 주부의 선언에 김 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이 일이 관가에 알려지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지요. 곤장을 맞을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 진사는 급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최 주부,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잘못했소. 은하에게 1000냥을 주겠소. 아니, 2000냥을 주겠소. 그러니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오. 7해를 끌어놓고 제발 부탁이오.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지 않소?
내가 자네를 도와준 적도 있지 않았소? 하지만 최 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소. 이미 약속을 어긴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돈으로 무마하려 하시오? 그것은 옳지 못하오. 그날 밤 김진사는 박 씨 부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소. 최 주부를 막아야 하오. 그가 관가에 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하를 없애는 수밖에 없소. 은하가 없으면 증인도 없는 것 아니오? 최 주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소. 박 씨 부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니.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집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소.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오. 이튿날 아침 은하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은하는 쓰러졌고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지요. 최 주부도 그 소식을 듣고 은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하 아씨, 정신을 차리시오. 무슨 일이오? 최나으리. 배가 너무 아프옵니다. 은하는 가까스로 최 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 주부는 은하가 먹던 차를 살펴보고는 안색이 변했지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독이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오? 최 주부는 급히 의원을 불렀고 의원은 은하에게 토하게 한 뒤 해독약을 먹였습니다. 다행히 은하는 목숨을 건졌지만 몹시 쇠약해졌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오? 최 주부는 분노하며 김진사를 추궁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하인 중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한 것이 아니겠소? 거짓말 마시오. 이 집에서 은하 아씨를 해치려 할 사람이 진사 댁 말고 누가 있겠소?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요. 김진사는 발뺌했지만 최 주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장 관가에 가겠소.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어요.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끄러 달려가는 사이 은하는 혼자 방에 남겨졌지요. 최 주부도 불을 끄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은하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김진사가 고용한 자객이었습니다. 자객은 칼을 빼들고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하는 몸이 쇠약해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독약의 영향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미안하오.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고통 없이 보내드리겠소. 자객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지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놀랍게도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몸을 날려 은하를 감쌌지요. 작은 몸으로 은하를 가리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비키시오. 이것은 어른들의 일이오. 싫어요. 내 어머니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세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은하 아씨가 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요. 석이의 외침에 자객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았다고 해도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때 최 주부가 불을 끄고 돌아와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놈, 감히 양반댁에서 이런 흉악한 짓을. 최 주부는 자객과 싸워 그를 제압했습니다. 최 주부는 젊은 시절 무술을 익혔던 터라 자객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밖에서 불을 끄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 진사께서 자객을 보내 은하를 죽이려 한 것이오. 다음 날 아침 관가의 관리들이 김 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최 주부가 새벽부터 관가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발했고 자객도 김 진사에게 고용되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지요. 포졸들이 김 진사 댁을 에워쌌습니다. 김 진사, 내내리 약속을 어기고 은하를 가두었으며 급기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관가의 사또가 직접 나와 물었습니다. 사또는 공정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지요. 아, 아니옵니다. 오해입니다. 그 자객은 제가 고용한 것이 아니옵니다. 김 진사는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자객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고 김 진사가 준 돈까지 제시했지요. 박 씨 부인도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하오나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 주시옵소서. 손자 서기만은 죄가 없나이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도 죄지만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더 큰 죄다. 김 진사는 곤장 80대와 재산 일부 몰수형에 처한다. 그리고 은하에게 약속한 1000냥과 함께 위로금 1000냥을 더해 모두 2000냥을 지급하라. 김 진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80대의 곤장은 늙은 몸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지요. 박 씨 부인도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곤장만큼은 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김 진사는 관가 마당에서 곤장을 맞았고 재산의 일부는 몰수되었지요. 그중 2000냥은 약속대로 은하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양반이 곤장을 맞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것 봐라. 약속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면 양반이라도 벌을 받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은하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서기, 은하는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도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해 만에 진짜 어머니와 아들로 마주한 두 사람이었지요. 어머니. 서기는 조심스럽게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서가,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7해 동안 곁에 있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를 바라보시는 슬픈 눈빛의 의미를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7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지요. 최 주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선 것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하는 서기를 데리고 김 진사 댁을 떠나려 했습니다. 2000냥을 받았고 이제 자유의 몸이었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님과 동생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요. 하지만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하나요? 무슨 말이냐, 서가?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가야지. 하지만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저한테 잘못을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저를 7년 동안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저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은하는 서기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지요. 서가,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할아버지 댁에 남아라. 예?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고향에 가서 내 외할머니와 외숙들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자란 것도 인연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도 진심이었으니까. 은하는 김진사 부부를 불렀습니다. 곤장을 맞고 병상에 누워있는 김진사와 수척해진 박씨 부인이 은하 앞에 섰습니다. 진사 어른, 마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기를 잘 키워 주십시오. 비록 저에게 큰 잘못을 하셨지만 서기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만큼은 믿습니다.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은하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기에게 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친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서기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알았다. 고맙다, 은하야.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은하의 너그러운 처사에 김진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는 2,000냥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7해 만에 만난 어머님과 동생들은 은하를 보고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돌아왔구나. 우리는 언니가 죽은 줄 알았어. 은하야, 정말 내가 돌아왔구나.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늙은 어머님은 은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하는 2,000냥으로 넓은 집을 사고 기름진 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지요. 동생들은 학당에 보내고 어머님께는 따뜻한 방과 좋은 음식을 드렸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곤장을 맞은 뒤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거동도 불편해졌고 병석에 누워 지내야 했지요. 재산도 일부를 잃었고 마을에서는 약속을 어긴 파렴치한 양반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집안은 이제 끝났네. 명망도 재산도 잃었으니 말일세. 약속을 어기고 은하를 괴롭혔으니 당연한 일이지.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이야. 김진사는 병석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저 1,000냥을 주고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박씨 부인도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잘못은 되돌릴 수 없었지요. 서기는 은하가 떠난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씩 은하를 찾아가는 것을 빼놓지 않았지요. 봄과 가을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셨어요? 서가, 잘 자랐구나. 더 키가 컸네. 건강하니? 모자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서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박씨 부인도 병들어 자리에 누웠지요. 서기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서가, 할머니 미안하구나. 내 어머니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할멈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구나. 할머니, 그 말씀은 그만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도 진심이었잖아요. 아니다. 할멈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 너는 부디 할멈처럼 살지 말거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거라. 돈과 체면보다 의리와 양심이 더 중요하단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서기는 은하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사시지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떨어져 지낸 세월을 되찾고 싶어요. 서가,
제가 장가도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계셔야 제 혼례를 치를 수 있어요. 어머니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와 서기는 드디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7해의 세월을 떨어져 보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서기는 장가를 가고 은하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손자를 안은 은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은하는 약속을 어긴 양반 집안에 맞서 싸웠고 결국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김진사는 천냥이 아까워 약속을 어겼다가 결국 더 큰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천냥의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잃었지요.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을 지키는 길이자 참된 인간으로 사는 길이니까요. 약속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